오늘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탁의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자.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 서자. 주 밖에가 아니라 주 안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사회와 또한 혼란스러운 나라 국정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로 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 안에서 서다란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자녀가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아들이 50이 돼도 60이 돼도 심지어는 70이 돼도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바깥 집회를 나갔다 오면은 항상 주무셔야 될 그 시간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거실에서 앉아서 저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왜? 자식이 걱정이 돼서. 아니, 이제는 나이가 훌쩍 커가지고 얼마든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걱정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느냐 했더니,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할렐루야. 자, 봐봅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나중에 저분이 크리스찬이었구나. 또 운영위원들 중에서 굉장히 술을 잘 드시고 잘 노시는 분이 어느 날 교회 가봤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서로가 대면해가지고 민망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시인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다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대단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면서 또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스스로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여러분, 사단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견고히 주를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려면 사람을 앞세우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파벌이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근데 바울은 나는 너희들하고 전혀 상관없다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내세워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앞뒤로 보면서 우리 착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한 사람.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들으지 않는다는 거죠. 그 행실이 그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흠잡을 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도리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가 닮고 싶다 할 정도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쉬운 선택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민권을 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봐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봐보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본인 스스로가 깨우친 것 중 하나가 뭐냐?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 놀라운 그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일들이 터집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바울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몰랐던 그 복음, 내가 전부인 것처럼 가지고 있던 그 전통, 내가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것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으로 드러나는 순간부터 바울은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그들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없는 매를 맞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바울.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그 희생이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강화에는 최초의 한국 교회가 급성장으로 부흥됐던 곳입니다. 한 교회는 5천 명이 출석할 정도로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강화에 있는 교회는 조선에서 최고로 모범적인 교회라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정작 이 선교사님은 들어오신 지가 1년 6개월 만에 일사병 걸려서 몸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가 불과 1년 반 만에 일사병이 걸렸는데 낮에는 강한 태양 때문에 그 태양에 피하지 않고 전도하느냐고 선교하느냐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밤 늦게까지 또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느냐고 몸을 돌보지 않기에 점점 병이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그 선교 보고에는 후회한다고 하지 않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 편지를 쓰면서 그 어머니에게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알지도 못하는 땅 조선이라는 곳에 와서 짧은 시간에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 날 하필이면 그때에 약혼녀가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약혼녀가 죽은 자기 약혼녀가 아니라 약혼남이죠. 예, 남편 되시는 그 사람을 시신을 수습하고 그분은 남편이 이루지 못했던 그 선교를 이어서 감당을 하면서 그 일들을 그 생애를 한국에서 보내고 맙니다. 저는 저 친구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서 교회를 짓다가 순교하고 나서 이제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반대하고 한 명도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고 아버지 일을 도와주지 못했다가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어머니가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서 선교를 하고 두 자녀들도 똑같이 탄자니아 가서 선교하고 지금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서 더 나가서 봐보십시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 결단 없이는 설 수가 없고, 결단 없이는 갈 수가 없고, 결단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봐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강림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그 우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시 한 번 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영광이요 또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아멘.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기쁨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그들의 경건하지 아니함을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의 종양이 퍼진과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힘을 줄 수 있는 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 해야 되지 우리의 말에 악성 종양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은 항상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사랑스러운 말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